이스라엘에 가면 가장 중요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을 제가 이렇게 골라왔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창세기에 나오는 장면이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이기도 하는데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는 그런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장면이지요. 이 세 장면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첫 번째 그림을 잠깐 설명드리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너는 본토 친척 아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인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헌신했죠. 그의 나이 75세에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인생을 정리해야 될 나이인데 그는 새 출발을 했고 그는 자기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 땅에서 살면 굉장히 유리했지만 그는 일부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그네가 되었죠. 그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겨냈습니다. 기근을 이겨냈고 또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이런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고 마침내 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죠.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이겨냈고 믿음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그는 정말 그 산에 가서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죠. 하나님은 그 직전에 그것을 막으시고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그 양을 보이시게 해서 그 대신 그 양을 예배로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늦게 얻은 그 아들은 굉장히 귀엽고 그 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뭐 장난감이고 자전거고 생일 케이크이고 캠핑 가서 같이 바베큐 하고 싶은 거지 그 아들 심장을 이 날카로운 칼로 찌른다는 거는 생각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나서 다윗의 시대가 왔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고 또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그 사울 왕에게 그 질투로 인해서 그는 오랜 시간을 도망을 다녀야 됐고 그는 가정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는 이제 왕으로 추대되어서 근데 그때까지 고생했던 다윗이 그때부터는 모든 일이 잘 됐어요.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었고 그의 나라는 풍성해졌고 그는 또한 예배자로서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와 전쟁을 했어도 항상 승리했고 많은 장수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어요. 오늘날 같으면은 정말 엘리트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에는 정말 인물들이 많았어요. 형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찾아오기 쉬운 유혹이 있죠. 그거는 교만한 죄입니다. 항상 그런 시험이 있죠.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을 가지고 역대기를 이렇게 큐티하고 있는데 역대상 21장 1절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마음을 불어넣었습니다. 예.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치려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다윗에게 넣었다 그랬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넣었다. 그것과 같이 교만한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그 부하 요압이 보고를 하죠. 역대상 2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다룰 줄 아는 용사들은 110만 명이고 유다에는 47만 명이 있었습니다. 인구 조사를 다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큰 작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인구 조사를 한 결과는 무엇이냐? 칼을 다룰 줄 아는 용사 110만 명 플러스 47만 명. 그리고 레위족하고 베냐민족은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죠. 157만 명이라는 숫자. 여러분 한국 군대가 60만 군대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옛날에. 157만이라는 것이 이 당시에 얼마나 큰 숫자였는가. 그리고 그 다윗은 이 숫자를 들었을 때 칼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에요. 훈련된 사람이고 전쟁에 내보낼 수 있는 숫자고, 이것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뿌듯함이 있었을까. 마치 우리 통장에 0이 수없이 많은 숫자가 적혀졌을 때 뿌듯함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 관해서 이것을 심각한 죄라고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조사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교만한 마음 속에서 그 일을 했기 때문이죠. 역대상 21장 7절과 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아멘. 이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고, 동시에 다윗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다윗도 인정을 하지요. 인구 조사가 죄입니까? 인구 센서스. 여러분도 살면서 한두 번은 인구 조사를 하죠. 우리가 사는 나라에서, 아니면 우리가 타국에서 살더라도 그것이 죄는 아니죠. 그리고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가 나오는 그 민수기도 민이라는 게 국민이라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 수라는 게 숫자고, 그래서 광야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센 게 민수기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시고 다윗 자신이 이것을 죄라고 인정을 했는가?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 안에 교만한 마음으로 다윗이 결정을 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 다윗은 그에게 교만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살아왔지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혼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을 예배해 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배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를 12명을 두었습니다. 오겠다는 사람을 돌려보냈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남겼지만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죠.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전쟁에 차출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나 싸우고 싶지 않은 사람은 가라고 그랬고, 물을 먹을 때 주의하지 않고 먹은 사람은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300명이었고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 기드온의 용사의 말씀을 듣고 존 웨슬레라는 성공의 목회자는 감리교 운동을 할 때 영국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300명을 주십시오. 제가 세상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즉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인데 다윗은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50% 있고 그리고 상식적인 것도 50% 가져야 된다고 생각할 줄 모릅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역시 숫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자신이 그 백성의 칼 잡는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는 순간에 그의 믿음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중요한 그 선이 믿음인데 다윗이 믿음을 잃었고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할 다윗이 한순간에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3년 동안 굶주리는 것,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기는 것, 세 번째는 3일 동안의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좀 이렇게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다윗이 세 번째를 선택했어요. 그것은 날짜가 짧아서가 아니라 굶주리는 것과 적에게 쫓기는 것은 그 주권이 적이나 굶주림에게 있어요. 그러나 전염병은 그것을 일으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다윗은 세 번째를 택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3일에 7만 명이 죽었다는 그런 그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벌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성경은 깊이 있는 얘기를 우리에게 영적인 얘기를 전해줍니다. 역대상 21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멸망시키려 하자 여호와께서 비참한 광경을 보고 그 재난을 슬퍼하시며 돌이켜 멸망시키고 있는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됐다. 내 손을 거두어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천사, 그 심판의 천사가 여기서 나와요. 이제 그래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지를 시켜요. 근데 그 천사가 어디에 있었느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에 그 모든 권세를 쥔 천사가 칼을 들고 이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 이 위치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예요. 거기가 나중에 성경에 이제 나옵니다. 다윗은 여기서 백성들을 이 죄는 내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가 중보기도를 하고 제사장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가
그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21장 1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해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천사가 갓이라는 그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 하나님과 다윗과의 이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영적인 완전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일시적으로 멈춰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 장소에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이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그때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밀을 타작하고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다윗이 다가와서 그 장소를 팔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르난이 그거 다윗을 보면서 왕이잖아요, 다윗이. 이걸 다 드리겠습니다. 그냥 드릴 테니까 그냥 쓰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거저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금 600세겔을 주면서 그 땅을 사죠. 많은 금액을 주고 그리고 그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역대상 2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에 불을 내림으로써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시자 천사는 칼을 칼집에 넣었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두 번째 그림이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 제단 위에 어떤 소나 양이나 짐승을 그 피를 뿌리고 그 생명을 바침으로 인해서 그 다윗의 죄에 대한 그 회개와 그 용서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그 죄를 통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표로 하늘에서 이렇게 불을 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에 불을 내림으로써 대답하셨다. 그것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시자 천사는 칼을 칼집에 집어넣었다. 이것이 모든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칼을 칼집에 넣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칼을 들고 있었어요. 심판이 유보된 것이지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칼집에 넣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되어봤어요. 야, 다윗은 이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심정. 내가 장난감 사주고 자전거 사주고 같이 바베큐하고 같이 이렇게 놀러 가야 될 아들인데 시퍼런 칼로 심장을 찔러야 되는 현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 되고 싶고 잘 되었으면 하고 뭘 주고 싶고 행복했으면 하고 그걸 위해서 교육을 투자하는 걸 아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지만
그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할 때가 있고, 그 자녀가 병들 때가 있고, 그 자녀가 떠날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어떨 때는 부모보다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정말 이 조국을 건설하고 번영시키고 부국 강병을 이루어서 모든 백성이 행복하게 하고 문화를 창달하고 외국에서 다들 부러워하는 나라를 만들고 꿈과 소망이 있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너무 훌륭한 젊은이들이 성장하고 복지 국가를 만들고, 다윗의 이 마음에 소망이 있는데 현실은 천사가 칼을 겨누고 노려보고 있는 현실. 여러분, 지난번에 태풍이 왔을 때 우리 저 공항이 물에 잠기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 다리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메르스 전염병이 와서 이렇게 철저한 이 현대적인 나라에 그 전염병이 그렇게 퍼지고 난리가 나는 걸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안 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난리가 안 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튼튼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그러한 현실이 보인 것이에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죄를 졌다면 여러분, 나는 얼마나 죄가 많겠습니까? 그러한 죄를 가진 인간 아담의 후예,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싶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에 실존하는 비극이 있고 어둠이 있고 죽음이 있고 징벌이 있고 비극이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특별히 죄를 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 세상의 현실을 아마 보여주신 것 같아요. 다윗은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예요. 사랑하는 나라에 그 천사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가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천사가 칼을 칼집에다가 넣었을 때 아마 하늘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한 말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 절을 읽었지만 다윗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며 또 여기가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단이다. 아멘. 다윗이 이제까지 예배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는 아예 피부로 깨달았어요. 여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구나. 예배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여기가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단이구나. 번제란 이런 것이구나. 예배란 이런 것이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 이삭의 생명 대신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다윗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번제단에 그 생명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칼을 칼집에 넣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세 가지 사건은 시대는 달랐지만, 방식은 달랐지만 그 세 가지 사건은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새로운 장막이 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장소를 잊지 못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은 그 장소를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그 장소에 건축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다윗이 결정한 장소였습니다. 아멘.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라는 말 자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를 의미해요. 그리고 그 산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전.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다윗이 결정한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제단, 그 장소에 다윗의 제단이 세워졌고 그 장소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고 그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동일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무엇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예배에 올 때 여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고, 여기가 모리아 산이고, 여기가 그 골고다 언덕이고, 이 장소에 다윗의 심정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그 교만으로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천사의 그 칼을 바라보면서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가지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니 그 칼이 칼집 속으로 들어갔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일본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면서 저희 성도님 아버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분은 일제시대에 이렇게 일본으로 유학을 오셨던 아주 수재여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헌신을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평생을 주님의 그 자녀로,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가셨어요. 전도자로.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벌써 20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따님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천국이 있을까? 그러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평생의 믿음으로 천국을 전파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단이 다윗처럼 의심을 불어넣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셨대요. 저는 그 기도가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제단이라고 생각해요. 그 기도가 그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현실에 이 세상에 죄가 있고 그리고 죽음이 있고 어둠이 있는 이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앞에서 그분이 기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그분은 평안함과 믿음 속에서 숨을 거두시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소망에 찬 세상이지만 그러나 세상은 비극입니다. 허무입니다. 절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탄 기차죠.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열리는 새로운 세상이 있는 것이죠. 지성소의 장막을 열 때 그곳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듯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이고,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은 것이죠. 그 목사님은 그것을 바라본 것이죠. 이 세상의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것은 의무도 아니고 형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나온 것은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 죄와 내 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휘장, 새로운 세상, 내 죄로 인한 그 천사의 칼이 칼집에 다시 들어가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시작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이 예배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예배자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그러한 예배자인 것을 믿고 항상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라는 찬양인데요,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갔을 때
그 기분으로 이곳에 오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 위에 자신의 그 아들을 희생시키며 우리를 위하여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생명나무를 예배해 주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결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떨어진 그러한 아담과 이브가 아니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와 내 무거운 마음과 짐과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걱정을 내가 들고 이 예배에 나옵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천사의 칼이 칼집에 들어갈 그러한 모든 용서가, 모든 해결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이심을 내가 믿고 담대하게 은혜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